이 세상 사설이 지금 어떻게 떠돌고 있고 이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미혹되는 거를 우리가 보게 되죠. 비단 다른 종교의 사상을 우리가 분별하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하면서 또 다른 것을 말하고 또 직통계시를 말하고 그러다 보면 똑같이 예수를 말하는 것 같고 똑같이 목사라고 그러고 똑같이 선교사고 똑같이 전도사라고 그러는데 좀 뭔가 다른 거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걸 듣다가 사람들이 미혹돼 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의 열정적인 태도나 그 사람의 열변이나 그 사람만의 논리나 또 광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속이든 이런 것을 통해서 성도들이 굉장히 미혹이 지금 많이 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오후에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정확히 알아야 되고 성경이 우리의 기준의 표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으로 비춰보는 거예요. 성경으로 다 비춰봐서 그것이 가짜인지 아닌지 나는 어떻게 생각할지를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분별해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이제 미혹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이제 여러분에게 이제 오늘의 말씀은 한번 우리가 궁금했던 것들을 질문을 던지고 한 10가지 정도 질문을 던지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거를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어떻게 배격하고 분별하는지를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이제 질문. 첫 번째 이제 세상에서 제일 많이 돌고 제일로 지금 너무나 많아요, 이게. 이 뭐죠? 윤회. 이 윤회의 문제. 여러분, 이 윤회가 있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목숨을 끊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려고. 다시 뭔가를 하려고. 윤회로 이제 빙글빙글 도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이번엔 내가 망쳤지만 다음에는 사람으로 태어나고. 내가 이번에 망쳤으니까 동물로 태어났다가 다시,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극락에 가고 또. 극락에 갔다가 또 돌고. 이게 윤회예요. 한 6가지인가가 이렇게 돈대요. 제가 불교 사상은 잘 모르지만. 이 세상에서 말하는 윤회. 이런 걸로 막 사람들이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죠? 그럼 사람은 다시 태어나는가? 자,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될까요? 자, 히브리서 9장 27절의 말씀으로 우리는 중심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진 거예요. 다시 태어나는 것이 있고 다시 기회가 있는 게 아니라 한 번의 생이 그 사람에게 마지막 삶이고 그 사람에게 유일한 기회이고 그 사람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시 뭐로 태어나든가 다시 뭐로 돌든가 이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모두 죽죠. 그럼 죽고 난 다음에 다시 태어났냐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심판의 자리에 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모르고 죽는 사람들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겠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졌죠. 그 다음에 또 정해진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후에는 심판이란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통해서 내가 의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내가 심판을 받고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둘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죠? 마태복음 25장 46절에 있어요. 그들은 영벌에 eternal punishment, 영원한 형벌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다시 도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죽고 난 다음에 심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라니까. 근데 여러분 사단 마귀가 이 세상에 사설을 퍼뜨려 가지고 어떻게 하죠? 다시 돈 되는 거예요. 다시 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분별해야 돼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두 번째, 죽은 사람이 세상을 떠돌아다니거나 죽었던 곳에서 다시 세상으로 올 수 있는가? 그렇죠? 이제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이제 우리 전설의 고향이라든가 동네에서 떠도는 얘기라든가 심지어는 여러분의 꿈, 어떤 사람은 이제 이렇게 환상 중에서 내 할머니도 만나고 내 돌아가신 아버지도 나타나시고 내 어렸을 때 죽었던 내 형제
꼬마 때 돌아가셨던 내 여동생이 나타나고 이런다고 생각을 하고 또 무당들이나 점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의 혼령들을 본대잖아요. 뭐 조상신을 본다든가 조상신이 붙어 다닌다고 그러고 수호신이 붙어 다닌다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으면 은근히 위안을 삼아. 조상할머니가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래가지고요 무덤 찾아가는 사람 많아요. 할머니 저 이번에 큰 사업하는데 저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조상신에게 이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제사도 그런 의미죠. 제사를 왜 지내요? 우리 조상에게 잘해야 내가 이 세상에서 잘 되니까 조상을 섬긴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과연 죽은 사람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냔 말이에요. 죽은 사람이 떠돌아다니고 49일 동안 떠돌아다니냐니. 그리고 죽었던 사람을 다시 불러다가 이 세상으로 들어 올릴 수가 있냐는 얘기예요. 접신을 하고. 심지어는 이제 목회자들 중에서도 이제 방언 통변을 하는데 방언 통변이 죽은 사람의 통변을 한다는 거예요. 방언 통변은요 하나님의 언어예요. 하나님의 언어인데 그걸로 접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야. 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요? 누가복음 16장 26절 말씀이죠. 이 말씀 뭐냐면 부자와 나사로에 관한 비유예요. 부자는 떵떵거리고 방탕하게 살다가 음부에 떨어지고 나사로는 고생을 하다가 아브라함 품에 올라갔던 장면이죠. 자, 누가복음 16장 26절을 보면 이제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부탁하는 거예요. 제가 그쪽으로 좀 건너 좀 가게 해달라고. 지금 지옥의 불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홀령 육신을 입고. 그러면 이제 이곳에서 고통을 가는데 건너갈 수 있냐는 얘기예요. 건너갈 수 있냐. 이게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여기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에서도 지옥으로 갈 수 없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갈 수도 없고 지옥에 있던 사람이 세상으로 다시 갈 수도 없다는 거예요.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건너올 수 없게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서나 이런 말씀을 보면 옥에 갇혔다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한 번 죽은 사람은요 세상을 떠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음부로 떨어지든가 지옥으로 떨어지든가 아니면은 천국에 올라가 있든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건너갈 수 없도록 장치하셨다는 거예요. 건너갈 수가 없어요.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지금 보고 있는 내 조상신은 누구고? 그럼 우리 할머니랑 똑같이 생겼어. 또 내가 보았던 어려서 돌아가셨던 내 형님의 모습, 또 형님에 대한 지식들 이런 걸 다 갖고 있는 건 뭐냐는 얘기예요. 그거는 이제 추후에 또 말씀을 나눌게요. 세 번째, 인간의 영이 바뀌거나 육신이 바뀌거나 할 수 있을까요? 그죠? 이제 제가 우스갯소리로 여러분에게 그런 말도 했죠. 사람이 바뀌었다. 세계 토픽 보면은 미국에 있던 어린애인데 루마니아의 어린애로 바뀌었다는 등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과연 그러면 이렇게 뭔가 이 영계의 세계에서 누락되거나 실수되거나 뭐가 뒤바뀌거나 행정적 착오가 있거나 할 수 있냐는 얘기예요. 절대 그렇지 않다. 왜 그러죠? 신명기 32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그가 하신 일이 뭐요? 완전하대. 퍼펙션이에요. 퍼펙션.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미혹되는 사람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성은 일은 잘하는데 실수가 많은 게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세상의 운영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는 완벽해요. 아멘. 우리가 이걸 믿는 거예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영이
물론 인구가 많죠. 70억 인구에 지금껏 죽었던 수백억, 수천억의 이런 인구들을 생각한다면 우리의 인간의 머리는 할 수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사람도, 단 한 사람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심받았대. 하나님 완벽한 거예요. 절대로 영은 뒤로 바뀌지 않아요. 그죠? 스바냐서 3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전능자예요. 전능자. 하나님의 전능성을 보세요. 너무나 광대해서 우리는 다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알고 분별할 것보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시다.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번째 질문. 그렇다면 세상에 떠돈다는 홀령은 무엇일까요? 여러 구전에 떠도는 조상신, 지인들이 홀령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무엇인가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개꿈을 꿀 수가 있어요. 누구 형님을 생각하다가 주무시면 꿈속에서 그런 꿈이 나타날 수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지금 이 질문은 어떤 의미냐면, 실제로 영계에서 우리의 조상들이 떠돈다라는 낭설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그런 걸 믿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죠? 그러면 과연 그러냐 아닌 얘기예요. 그렇죠? 근데 실제로 귀신의 모습을 보면 정말로 내 형님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을 무당이 보기도 하고요. 그래가지고 어떤 무당이 그런 데잖아요. 그 형님을 불렀는데 형님이 그 무당하고 접신을 했는데 그 무당이 형님이 돈 어디다 숨겨놓은 것까지도 알아맞히더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정말 형님이 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애기를 불러내서 애기 동자라고 그러고 이렇게 되는데 굉장히 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예언의 능력이라든가 또 병이 고쳐진다든가 또 내가 알지 못하던 것까지 아는 면이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혹한다는 거죠. 그럼 그 존재는 정말 우리 형님이 나타났고 우리 조상할머니가 나타난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것은 바로 이것은 사탄이 역사하고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을 미혹하기 위해.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보면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여기서 가장하다는 영어 성경은 트랜스폼이에요. 이건 뭐냐? 변형시키다, 탈바꿈시키다. 그러니까 자기의 모습을 변형시킬 수가 있어요. 사탄은. 애기로도 변할 수 있고요. 또 할머니로도 분장할 수 있고요. 또 할아버지로도 분장할 수 있고요. 더군다나 영계에 있는 귀신들이기 때문에 이들은 지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예언적 능력도 있어요. 점도 쳐서 맞춰요. 또 앞일도 맞추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아, 이거는 귀신의 역사구나. 절대로 사람은 홀령으로서 이 세상의 영계를 돌아다니지 못해요. 이 세상의 영계에 존재하는 것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과 그 사자들이 존재하고 또 천사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자, 다섯 번째 질문. 그렇다면 조상신이 나의 일들을 어떻게 소상히 알까요? 또 그들은 왜 능력이 있나요? 그들이 소상히 알고 능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로또 복권을 가르쳐 줬대고 어떤 사람은 또 이 사람은 또 나의 어려운 점들을 할아버지가 나타나서 해결도 해주고 그랬대요. 귀신들도 영의 존재들로서 지혜와 지식과 의지와 능력이 어느 정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한번 볼게요. 그 귀신들의 능력이 있다는 거죠. 뭐죠? 마가복음 3장 11절 보면 더러운 귀신들도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니. 이걸 어떻게 아냐고. 예수님이 말 안 했는데 귀신들이 먼저 알아보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사람들은 믿지 않는데 귀신들은 알아봐. 왜요? 이 영계의 세계에 같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영의 비밀들을 어느 정도는 아는 거예요. 자, 마귀와 사단의 또 능력이 있다는 거죠.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보면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그래. 이건 예수님을 시험할 때 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말씀을 보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었기 때문에 나는 너에게 줄 권리와 권세가 있다 그래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이 뮤지션들이나 또 이런 영감을 얻어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악령에 의해서 이 영감을 얻기도 해요. 이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음율이 떠오르고 스토리가 떠오르고 또 어떤 용한 무당들은 뭐 알아맞히기도 잘하고 점도 잘 치고 그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부를 누리면서 이 세상에 사는 사람이 있어요. 이거 사단이 그걸 줄 수가 있대요. 사단이 부를 줄 수가 있어요. 사단은 이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귀신들도요, 병을 때로 고쳐준대요. 때로 고쳐주기도 한대요. 근데 나중에는 그의 영혼은 아주 비참하게 돼요. 그의 영혼을 가만 놔두지를 않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무당들이 우리 목회자들보다 기도를 더 많이 해요. 가만 놔두질 않는데요. 그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그 귀신을 섬기는 사람들 보면 엄청나게 열심히 해요. 근데 가만 놔두질 않는 거죠. 자, 그리고 또 마가복음 13장 22절 말씀을 보면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이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은 이거는 이제 사단과 그 귀신들에게 홀린 사람들을 말하죠. 근데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다니까? 그래 여러분 지금 이단으로 규정된 사람들이 나는 해외 집회를 하더라고요. 해외 집회를 해가지고 뭐 병을 고친다는 등 또 잠실 운동장에서 저 집회를 하고 이래요, 여러분. 기적을 행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적에 여러분이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적에 속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적과 기사를 쫓아다니면 안 돼요. 네. 말씀을 분별하고 나가야 돼요. 말씀을 우리가 믿고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자, 이들에게도 이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조상신의 모습으로 귀신들이 나타나서 여러분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도 막 가서 점치고 막 그런데요. 맞춰주니까. 왜 그들은 능력이 있냐? 이 귀신들도 역사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자, 6번째 질문. 그렇다면 사탄과 귀신들은 혼령으로 변장하고 거짓 내세에 관해 퍼뜨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뭐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산주의와 이 세상의 각종 사상과 이 세상에서 추구하는 그 번영과 허영과 탐욕과 정욕과 이런 유혹의 길들과 이 타락의 길들, 이런 모든 것들로 세상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잖아요. 왜 이럴까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4장 24절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여기서 이제 이게 deceive, 이거 속인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택하신 자, 믿는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하물며 세상 사람들은 그냥 내 밥이지 뭐. 귀신들의 밥이죠 뭐. 세상 사람들은 그걸 추종하니까. 그 세상 사람들은 별로 터치할 게 없어요. 알아서 그냥 그러고서 살아. 알아서 욕망을 추구하고 끊임없는 욕망을 추구하고 끊임없는 정욕을 그리고 쾌락을 따라서 사니까 이 사람들은 가만 놔두면 알아서 그냥 죽으러 가는 거고 할 수만 있거든 뭐요? 택하신 자들까지도 속이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막 드라마 같은 거 보고 또 영화 같은 거 보고 세상에 휩쓸리고 기도 안 하고 이러다 보면 쓱 들어오는 거예요. 쓱 그 의심의 마음, 미혹되는 마음,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열정을 잃어버리는 것, 첫사랑을 잃어버리는 것, 이렇게 해서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떠나게 하는 거예요. 할 수만 있거든 미혹하기 위해서
그들은 이러한 수법들을 쓰고 있다는 거죠.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을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걱정하는, 고린도 교회는 정욕이 가득한 교회, 또 신앙이 얕은 사람들의 교회를 상징해요. 근데 뭐라고요? 이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했던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는 거예요. 사단의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서 부패시키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부패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가지에서 떨어진 사과가 썩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 자들은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단의 목적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미혹되지 않아야 돼요. 반석 위에 서야 돼요. 말씀에 굳건하게 서서 경건한 신앙생활을 하고 또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방패와 성령의 검, 곧 말씀의 검을 가지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쓰고 복음의 신을 신고, 그렇죠? 그렇게 성령의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전진해 나가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자, 이제 여기까지는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제 다른 종교나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이에요. 자, 7번의 질문서부터는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뭐냐면 그들이 그냥 아예 뭐 윤회를 얘기하든가 이러면 분별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예수님도 얘기하고 천사도 얘기하고 말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또 열심도 또 있는 것 같고 또 능력도 또 믿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말을 확 휩쓸려 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이 문제는 뭐냐면 교회 안에서 이 신앙의 교리 안에서 조금씩 다르게 나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는 얘기죠. 자, 7번을 볼게요. 이제 우리가 이제 질문하고 궁금해하는 거죠. 뭐죠?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았다는 사람들. 자기가 환상 중에 뭘 봤대요. 근데 이게 여러분 촛불 켜놓고 부처님한테 기도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자기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잘 봐요. 하나님께 기도했대. 그리고 금식도 많이 한대. 그리고 막 얘기하는 거 보면 막 열정적이요. 그 모습만 보면 신실해요. 환상을 봤다는 거야. 그래서 환상을 봤다고 그러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이 일단은 현혹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사람들은 이제 천국과 지옥을 다녀왔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뭐라고 해요? 할렐루야 그러고 아멘 그래. 이단으로 규정됐는데 천국을 갔다 오고 지옥을 갔다 왔고 이 내세의 비밀을 예수님이 다 얘기해 줬대. 자기한테. 여러분, 이단들이요 다 예수님이 얘기해 줬대요. 자, 이런 신비주의자들의 말, 그 다음에 이단 사설들이 말하는 신비한 체험과, 이제 신비한 체험 대부분 직통 계시예요. 자기가 무슨 계시를 받았대. 계시 받았대. 그리고 이제 몇몇 사람들을 또 병을 고쳤다고 그러고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자, 일단은요, 여러분, 누구를 하나님을 만나고 이런 거는 은혜로운 체험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그들의 체험을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다 믿어서도 안 되고 다 허용해서도 안 되고 받아들여도 안 되는 거죠. 자, 먼저는 우리가 이런 아주 미묘한 문제에 있어서는 어떻게 조심하고 어떻게 접근하고 분별할까요?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체험했다는 영을 분별해야 돼요. 먼저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인지를 먼저 분별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고 할 수 없느니라. 자, 먼저는 우리가 어떻게 분별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 구원의 다른 길이 없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예수를 주시라고 고백하는 영들은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으로 왔는지 아닌지 거기다 뭔가를 덧붙이고 있는지 아닌지를 분별하는 거예요. 그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거짓말할 수 있어요. 나 뭐 예수님을 주라고 믿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먼저는 영을 분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또 뭘 분별해야 되냐면 여기다가 뭘 갖다 붙이거나 갖다 빼거나 변질시키거나 변형시키는 자들은 가짜라는 거죠.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을 볼게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기 떠나 다른 복음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른 복음은 없다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뭐냐면 예수만으로 여러분 구원받았습니다. 왜? 더 붙이거나 더 빼든가 갖다 붙이거나 변형시키는 것들이 다 다른 복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내 입술로 시인하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열정을 거기다 붙이고 금식 기도를 거기다 붙이고 거기에 뭐 감람나무라고 붙이고 또 뭐 성신이라고 붙이고 자기가 자칭 하나님이라고 붙이고 하나님의 사자라고 붙여서 나를 통하여 구원이 또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다른 복음들 이런 것을 여러분이 분별해야 된다는 거죠.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모여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전한 자들의 체험은 우리가 믿을 수 없는 거예요. 저주받을 자들이고 이들은 미혹된 영에 휩쓸린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그들을 믿지 않는다는 거죠. 이것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봤다는 건 다 거짓이라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믿을 수 없냐? 다른 복음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전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저주받을 자라고. 자, 우리가 전한 것 왜? 우리가 누구죠?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의 복음은 뭐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는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믿고 나가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들이 이제 다른 복음을 전할 때 이제 어떻게 하는지를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4절을 보면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의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만일 누가 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에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후서 사람을 책망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를.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고 다른 영을 받는데 다른 영. 이게 미혹의 영, 귀신의 영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를 잘 분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만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한테나 가서 안수기도 받으면 안 돼요. 담임 목사님 놔두고 어디 기도원 가서 기도받고 오고 이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종으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야지. 아무 데서나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막 안수기도 받고 검증되지 않은 곳에서 영을 받고 막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그들도 광신적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딱 오와 열을 딱 정확히 맞춰서 무릎 꿇고 박수 치는 거 보면 막 장난 아니에요. 영을 분별해야 돼요. 영을 분별해가지고 내가 받을 영인지 아닌지를 봐야 돼. 그 집회 가만히 봐가지고 이상한 집회면 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얘기하는 게 다른 데 좀 쫓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성경 공부와 교회에서 가르치는 기도회와 교회에서 나누는 것들 속에서 여러분이 양무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양무리가 한 목자가 있는데 양이 자기가 떠나서 나 다른 양무리로 간다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 목자가 알아서 풀 뜯어 먹게 하고 목마르면 알아서 샘에 데리고 가서 물 마시고
추우면은 무리로 모아서 따뜻하게 하고 늑대로부터 지키고 호랑이로부터 지키는 게 목자 아니에요? 그리고 무리에서 이탈돼가지고 혼자 돌아다니는 염소나 송아지가 제일 먼저 늑대의 타겟이 되는 거예요. 분별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얘기하는데 여러분, 다른 복음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 더 경건해야 구원 받는데요. 또 여기서 기도회를 해야 구원 받는데요. 저 교회에서 구원 못 받는데요. 여러분, 이것도 다 다른 복음이에요. 교회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시고 계세요, 목회자들이. 그것을 내 마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인침을 받았어요, 성령으로. 그러므로 나는 충분히 구원받고 주님과 교제하고 성령과 함께 전진할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잘도 용납하는구나. 고린도 교회요, 왜 다른 영을 받고 있냐? 왜 다른 복음을 너희가 쫓아다니냐? 그럼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비한 체험을 쫓아다니지 마요. 뭐 있는 줄 알고 쫓아다니지 마요. 말씀으로 분별하고 나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8번째로 이 문제가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기독교에서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배격해야 하는가?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천하 어떠한 사람에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 외에 구원을 준 적이 없대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다른 곳에 구원 없어요. 구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 구원 없어요. 여러분, 이거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요. 다른 종교의 인권을 우리가 모독해서는 안 되죠, 요즘의 사회에서는. 그러나 그들의 교리를 받아들일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분별하셔야 돼요. 네, 9번째, 직통계시를 통해 자신이 무언가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직통계시 받았다, 알았다고 그래요. 그래, 너 직통계시 받았다 이거야. 그런데 그가 직통계시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외에 다른 것을 말한다면 그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무슨 은사가 있건, 그가 뭐 예언을 하건, 그가 병 고치건, 그가 능력을 행하건 어떤 것도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별할 게 무엇이다? 그가 만약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여기 와서 경건해야 된다. 다른 곳에 없다. 여기가 구원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열심을 내야 구원을 받는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된다. 다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부터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1장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분별하고 여러분이 말씀에 서서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의 구원을 이뤄나가고 또 여러분의 소망을 이뤄나가는 우리 주사랑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